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11쪽 우리 17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요? 성령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그의 나라에 목적하게 하시고 그를 마무리에 그의 머리를 쌓으시느니라.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난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빛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빛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더욱 단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단. 내가 이제부터 예수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예수의 냄새가 나도록 힘써야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올 때 하나님께 먼저 내가 이제부터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결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비로소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결의만 다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결의만 다지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믿고 입술로 이렇게 주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선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 정말 많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중에서 여러분 17절과 그리고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와 뭐죠? 계시의 영이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통밥을 굴려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받은 그 능력을 잊지 말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막 신앙 공동체로 막 성장하는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미성숙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막 교리가 왜곡되기 시작했고요, 막 이교 그 사상이 막 그런 것들이 잠입되어서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에베소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 분열과 불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였다는. 가정이 불화되고 공동체 안에서 불화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시기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 알았냐면 감옥에서 알았다.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그 로마 감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저들이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7절부터 이 19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대강은 알지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저는 이 대목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독해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발전 찍고 쉼표 찍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대강 알고 또 같은데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반점을 찍었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말이죠. 뒤에 나오는 말의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면 저는 이럴 때 가로를 치고 그러니까 라는 부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를 넣으면 이 앞에 말씀이 뒤에 말씀을 꾸며주는 수식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니까라는 이 접속 부사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기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당신의 자녀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당신의 자녀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믿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순차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17절. 이번엔 제가 혼자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있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유마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앞에 그 있죠. 그 음식 이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성령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찾아보니까 이 그라는 헬라어 그가 이 토라는 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 이러면은 그 성령님 해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토란 말을 붙이거든요. 여기에 그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 아니라 뭐다? 뭐예요? 인간의 영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인간의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이해하는 능력,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인간의 영혼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 그건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말한다?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두 번째 해석보다는 세 번째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세 번째 해석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이니 성령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선물. 우리가 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킨다. 이 선물이
지혜의 은사이고 계시의 은사이니 이 은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가지고 있다.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 형제님도 갖고 계시고 장로님도 갖고 계시고 다 갖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건에 직면했을 때 어떤 문제점, 어떤 현안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가 뭐죠? 한자로 보호할 때 은혜, 사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여기서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선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나 성령님 자체가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은사라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담임 목사로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가끔 성령 받아라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성령이 무슨 물건도 아닌데 받아라, 던져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말할 때 왠지 제 느낌이에요. 이거 개인적인 주관적인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왠지 한 달이 걸치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성령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더 친근하게 되고 또 내가 받은 은사를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이럴수록 너희는 너희 중심에 무엇이 심겨 있는지를 돌아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심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을 왜 자꾸 인양 망각하는 성도는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너희는 그걸 자꾸만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스펙으로 너희의 그 자기 이해 self interest 그 자기 이해로 무언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너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아뢰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온갖 국민을 머릿속에 다 담은 다음에 내가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어찌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자기를 속이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뻣뻣하게 주문에 손 꽂아놓고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것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 영안이 흐려져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데가 정말로 많이 있으니 우리 좀 더 내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생활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말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모습을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인도주의적, 착하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면 의무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을 안 줘. 그런데 이게 도덕적으로 옳아요. 그럼 그 말 따르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익을 생각하는 유형은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매우 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그를 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아마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도 그럴 수 있고요. 매우 합리적이에요. 욕하지 않습니다. 비웃지도 않아요. 약독하고요. 하지만 뒤에서는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 같은데 라고 가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구나. 내가 너무 개인주의적이구나. 내가 너무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은 돌릴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도 무방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안 돼도, 나에게 돈 안 줘도 이게 괜찮겠구나,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 주위에도요, 안 그런 사람들 교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가 선을 넘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련 반토기가 되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마음의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성속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 직장에 그 직장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내 가정을, 내 남편을, 아내를, 내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부모를 만나게 하신 이유를, 모든 거지거지를 다 엮으신 이유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내가 왜 여기에 서 있고 제가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서 일하며 내가 왜 여기에서 무언가를 경영하고 꿈꾸는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강서를 들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요, 가장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형제님.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형제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까? 나이가 60, 80, 100이 돼도 그걸 모르면 꿈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소망을 가진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요, 결국 미래를 경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꿈꿀 수 없다는 거예요. 계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네가 왜 거기에 있어야 하고, 성목사가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저를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으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경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영광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사이즈가, 영광의 그 사이즈가 정말로 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왜 자꾸 너희들은 망각하냐, 이렇게 다그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하늘의 복이 실로 풍성한데 왜 자꾸 그걸 망각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이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에게 나의 온정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정말로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나 공학적인 진영 논리,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그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기에 한 가지를 집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첨가물이 아니라 그 집을 바치는 중심 기둥이요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꾸어서 여러분, 그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그 이유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존재론적인 이유를, 명분을, 철학을, 미래를 전망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까지 보장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